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3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자, 그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했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이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겁니까? 고난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침뱉고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살았다 죽어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들은 그렇게 확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 왜 그들이 그토록 이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일까? 35절부터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말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부탁한 거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사실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영원한 왕, 한마디로 이 다스릴 왕이 된다, 왕권이 회복될 거라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어떤 보좌관, 좀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 그리고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고난과 핍박, 이 엄청난 죄의 무게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여기서 세례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표현은 완전히 무엇인가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이 고통 가운데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거 누가 하실 일이라는 겁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야고보와 요한만이 어떤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를 탐낸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열제자들, 그 한마디로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주 깊은 속마음의 목적은 뭘까요? 뭔가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출세하고 싶다는 거고 잘 나가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이걸 듣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싸우니까 또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을 하러,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대신 속량해주러, 해결해주러 오셨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헛된 기대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을 기준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에다가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고 그들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시는 말을 날립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주러 왔다. 다소 충격적인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비아냥거림과 죽음에 완전히 잠기는 그냥 거기에 다 사로잡혀 버리는 이런 가운데 놓이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이 땅에서의 어떤 출세,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한 것이 목적이 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속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이웃들에게 그 생명의 소식인 예수님을 전하는 그렇게 주님 나라에 으뜸 가는 사람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를 소망합니다.